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거룩한 안식일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찬미 19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용경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의 많은 염려와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운 전염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병상의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 새 잎을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낙심하고 우울한 우리들을 위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질병과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의 빛 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래소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스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피어나는 꽃망울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또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봄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코로나 특집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와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두 말씀을 읽게 될 건데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을 읽으며 가슴 두근거리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거대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경험하게 되죠. 모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목동교회는 2020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벌써 6주째 안식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 목동교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목동교회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날에 목동교회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서 목회자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정으로 흩어지니라. 목동행전 8장 1절. 매주 안식일마다 성전을 가득 메웠던 이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오후와 화요일에 교회 진앙과 또 교과책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 인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우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마다 이구동성으로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은 정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흩어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까? 바로 흩어진 교인들을 통해서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보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2번 강조돼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서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말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하면 흩어진 씨앗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봄에 농부가 밭에 가서 씨들을 뿌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씨를 땅에 심지 않고 땅에 뿌리는 파종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다 하고 뿌릴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뿌리다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조용조용히 조심스럽게 뿌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막으로 힘차게 두루 다니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흩어지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꼭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흩어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수동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큰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위기를 복음의 씨앗들을 사방에 뿌리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고향에 그냥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한다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는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씨를 뿌리기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가느라 흩어진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닥친 핍박의 위기 가운데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기회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겼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는 씨가 뭐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가 생명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씨가 살아있는 생명의 씨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씨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씨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에 의해서 그 함께 모여있던 씨들이 흩어질 때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에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던 1949년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많아봤자 한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중국 공산당이 신앙을 핍박하면서 중국은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던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그때부터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치하 아래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핍박 가운데서 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개방의 문으로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중국 교회가 존재할까 하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0년 동안 중국 기독교 인구는 약 5천만 명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통하여서 5천만 명으로 50배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핍박으로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가정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를 사방에 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가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우리 한국 재림교인들이 또 한국 재림교회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영적 각성과 선교 사명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연합회는 2월과 3월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상점과 주택가에 또 소독 활동을 하는 그러한 방역 봉사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춘향교회는 직접 구운 빵과 과일과 두유와 견과류 등 이 먹거리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웃에 있는 봉화군 보건소와 경찰서와 소방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 손 청결제를 만들어 가지고 기증하였습니다. 천안 동북교회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천연 손 청결제 200개를 기부하였습니다. 식사한 새하늘교회는 샌드위치와 채식 만두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구도자들과 초신자들과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사랑의 마스크를 손수 제작하여서 인근에 사는 이웃들에게 또 전달하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청학교회는 천연 손 청결제 300개를 만들어서 주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손 청결제와 다회용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땅에 떨어져 썩어질 복음의 씨앗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풍성한 열매로 보상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세상이 위기를 외칠 때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어쩌면 모든 것을 잃고 왔지만 결코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당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교회, 정말 작고 연약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그렇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편 126편에서는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했을까요? 씨를 뿌리는데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씨를 뿌리는데 힘들어서 땀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적당히 내리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적당한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 지방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사막지대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해에 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내리면 또 씨를 뿌려놓은 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뿌린 씨가 말라서 그의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을 졸여가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농부는 풍성한 수확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먹을 양식도 없지만은 또 가을에 거둘 그 수확을 위해서 당장 먹을 그 양식을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돌보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쁨으로 그 영혼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 패스트 2단계 또 3단계 우리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자 훈련에 참여하여서 3단계 전 과정을 마치신 4분이 이번에 또 수료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선혜, 또 한재호, 한명수, 홍미양 집사님, 그리고 또 2단계를 수료하신 우리 김한나, 김찬희, 이 6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의 씨를 심어주느라 수고한 모든 리더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시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이탈리아는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최근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전에는 무신론자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율리안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로 수백 명의 환자가 몰려들었다. 치료를 포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리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2주 전까지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을 믿는 학문을 배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비웃던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은 성경을 들고 병원에 실려온 75세 된 한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심각한 호흡기 질병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무신론자였던 의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하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로 낙심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다.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흩어 뿌려진 복음의 씨의 가마로, 한 목사님의 가마로 무신론자였던 의료진들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의료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자를 잘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 75세 된 그 목사님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다.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평안의 비결을 알려주었다. 나는 이 땅에서 무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게 되기를 원한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낀다. 여기 산상본 38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사랑은 성품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보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세상을,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우리를 그 부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사랑,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의 위기를 모든 땅에 복음을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기회로 활용하셨습니다. 세상이 위기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번 한 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섬김과 희생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헌신찬미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으니 어떤 경우 당하든지 우리 주를 섬기세.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평생을 바치어 찬양하며 일하리. 모든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분성하신 주의 사랑 나타낼 자나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평생을 바치어 찬양하리. 우리 주의 본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원하기 힘쓰세.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평생을 바치어 찬양하며 일하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흩어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곧 기쁨으로 그 열매를 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리고 또 헌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11조와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흩어진 복음의 씨앗들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번 주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방송 예배와 기도 모임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공동체 안전을 위하여 이번 주도 우리 모든 예배가 온라인 가정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목동교회 방송 예배와 다섯 손가락 기도 모임을 통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또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저희가 직원회를 거쳐서 주중에 다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스트 3단계 그리고 2단계 수료식이 지난 안식일 오후에 또 있었습니다. 우리 3단계, 2단계 수료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헌신하신 우리 모든 리더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줌 화상회의로 저희가 교회 직원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은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원순 집사님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이사를 또 가시게 됩니다. 예, 정말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을 하셨는데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또 안타깝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조와 헌물을 또 온라인으로 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온라인 계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동교회, 동목동교회 매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다섯 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저희가 함께 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재림군인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학이 늦춰진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팀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섯 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